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정강훈 목사 세계기독청 설립 위해 특별 헌금 모금한다. 네, 세계기독청이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기독청 대구 경북 유치 발긴 대회가 뭐 개최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세계기독청 건립 조감도가 공개가 되고, 네, 이게 뭐 설립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베일벗은 정강훈 목사의 세계기독청 설립 비용만 3조 원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천지일보 기사인데요. 3조 원이라는 돈.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가 세계기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 네, 유도해 온 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목사는 광고에서 로마 바티칸으로 인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몰려오고 사우디 메카를 통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세계적 개신교 기독청을 설립하면 연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네, 대한민국은 즉시 GNP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월드컵과 올림픽을 진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액수는 3조 원이고 신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해달라는데 목적을 두고 이제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00만 성도가 만 원씩만 내면 세계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개신교 내부에서는 무모하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건물을 지을 땅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관련 기관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세계기독청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목사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나리오 심포지엄을 열고 영화를 개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퇴한 목사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선교은행 발기인 대회도 열었지만 우리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타스 세계기독청 조형물 공개 재가동된 헌금 동료,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승만 영화 제작 선교은행 사업 오리무중 교인들 금전 피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세계일보에는 정강은 세계기독청 세우겠다. 특별헌금을 모금 시작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황청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청. 네. 그래서 이 교황청의 정체는 교황제고 교황 아래 수상격인 국무장관 추기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황을 중심으로 바티칸 시국과 로마 성청을 다스리며 세계 가톨릭 교회 및 교도를 통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교황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교황청, 교황이 나오느냐. 아마 그 뭐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실천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교황청과 비슷하게 세계 기독청이 또 만들어지고, 이 세계 기독 청장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세계 기독 청장이 또 이렇게 교황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양심적으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또 기독청을 세우고, 천주교는 교황청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시죠. 네, 개신교는 기독청을 세우고, 천주교는 교황청을 또 세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 또 통일교에 무슨 또 뭐를 세우고, 또 뭐 대순진리에는 대순진리에 또 뭘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종교의 메카를 이렇게 세운다. 그것보다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과 종교, 철학, 정치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느냐, 그리고 양심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류와 세계가 보다 더 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그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뭐 헌금 등을 모금하면서 거대한 무언가를 짓겠다. 결국에는 성도들만 힘든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얼마씩 낼 수 있는지 적어내라 그랬대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을 내겠다,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내겠다. 근데 자기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누구는 얼마를 낸다 그랬다, 이걸 또 공포하고 또 뭐 벽에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양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또 뭐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의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고 그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양심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복이다. 이러한 부분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또 율법의 얽매인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에 보다 본질, 종교의 본질에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소리 그리고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